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육의 생각대로 한번 태어난 그 상태로 이 땅의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았으니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자녀로서 한번 태어난 인생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더욱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조차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을 오히려 올가맺는 저주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고, 옷만 찢는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한 삶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멸망으로 빠져드는 자가 한 명도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안다면 인생의 목표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그리고 그 목표의 가치,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쓰러지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어야만 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 방황하고 말고 쓰러지고 말고 도중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여 끝까지 살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실족하기 때문이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희망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기록하신 그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지음받았는지,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사람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어떠한 기록도 그 어떠한 사람도 알려주지 않았지요. 그냥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지는 자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은 천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후에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방법 또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표 또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으나 그러나 성경을 접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이지요. 제가 저를 향해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순간, 그때까지 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제 부인도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동시에 눈이 마주쳤는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지 않은가? 이미 그 눈빛이 그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눈이었지요. 그리고 난 뒤 단 하루도 이 진로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잡자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면, 한번 믿기 시작했다면 하나부터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건설해야지요. 내 나름대로 살면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무언가 곤란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우상 숭배자들도 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 되신 분이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지시를 따라,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든든한 인생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제 나름대로 살며 제 나름대로 제 분야에 있어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부터 잘못된 길이었으며 생명에서는 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진실로 모든 게 허무하고 정말 아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제 분야에 있어서는 성공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다는 것, 여기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에 구애받아서는 안 되지요. 고집해서는 안 되지요. 생명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를 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알았다면 버려야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이 시한폭탄이라면은 똑딱똑딱 설정된 시각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그 시각이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시한폭탄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멀리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 다시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지요. 손에 여러분은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사십니까? 돈입니까? 주님께 드려야 할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손에 쥐고 있었더니 그게 바로 666이라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본 순간 무얼 망설이겠는가? 금세 이것을 주께 드려야지. 내가 주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한 그것은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자기의 인생을 사단에게로 돌려버리는 검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두 번 다시 이런 실패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설교는 한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교자가 웅변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죠.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온전히 전하여 그 진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명령이며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하면 복종하면 생명에 이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보고 듣고 땅에서 그것을 증거하셨다라는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고 들으신 것을 이 땅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이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세상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문제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증거를 들어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우심을 외친다는 이 일이 기독교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개선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흐름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흐름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껍질뿐인, 껍데기뿐인 믿음을 만드는 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죠. 만들 수 없는 흐름, 만들 수 없는 믿음을 만들었으니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일은, 그런 믿음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거듭나지 아니하여도 계속 오시기 전에도 오신 후에도 다시 하늘로 올리신 후에도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의 의의이기도 하지요. 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제 각각의 나라에서, 제 각각의 민족에서 한번 태어난 것만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창조되어진 사람의 인생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나서 창조주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죄 없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의 의미이며 그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10살, 20살 더 나이가 들어 결혼하고 노쇠해지고 노약해지고 세상에서의 그냥 그런 삶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정말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지난번에 사모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손주가 초등학교를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산수학원이 아니라 수학학원을 다닌답니다. 아니, 중학교 입학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수학을 지금 유치원생이 수학학원을 다닌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말이 통하게 되었다면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 처음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되기 위해 내가 태어난 게 아니다. 당신의 부인이 되기 위해 내가 태어난 게 아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당신의 부모가 되는 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 더 이상 나를 기대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이 권리만큼은 절대로 침해하지 말라. 서로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예를 들어 어떤 존재라도 가족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방해한다면 그것을 안 되죠.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지는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당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실망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해주십시다. 지금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지금 당신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십니까?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답기가 그지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또한 지금 그 상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태어난 분이시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 사람이시죠? 당신 사람이시죠? 일본 원숭이가 아니죠? 일본 원숭이 아니죠?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으니까요. 이 길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르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나온 것, 세상의 것, 이 땅에서 나온 것, 이 땅의 것은 전부 사탄,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하늘로부터 난 것, 하늘로부터 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 한 분이시죠. 이 땅에서 난 것, 이 지상에 속한 것은 전부 사탄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면 사탄이 가는 곳, 사탄이 가는 불지옥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듭난 삶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 예수께서 친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처음에 세상에 나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주 예수를 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나사렛 목수 출신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 예수님 안에서 지혜가 충만하고 이 땅에 없는 지혜가 충만하셨고 세상에 없는 권능이 드러나셨고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 의원이 아,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과 같은 행위, 같은 능력, 같은 지식의 레벨의 차원을 훨씬 초월한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조용히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는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주님께는 있네요. 그런 기사와 표적이 주님에게 있네요. 예수님께 있네요. 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에도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다만 사람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볼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는 어찌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때 예수께서는 사람은 다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번 태어난 사람들의 세상에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한번 태어난 것은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건 그 얼마나 귀한 귀족 집안 가정에서 태어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인되어지고 모두가 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거듭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이 니고데모는 의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죠.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교사라 할지라도 나라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람의 운명에 관련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지요. 지금도. 국민의 무엇을 과연 도모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부 결국 거짓 아닙니까? 진짜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실제로는 펼치지 않고 있죠. 자기도 모르니까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자, 사람은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거듭나지 않는다면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떤 나라가 어떤 지도자가 자국의 국민들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과연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없죠. 분쟁만 할 뿐이지 서로 다투기만 할 뿐이지. 어느 나라에 어느 가정에 태어나건 사람은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은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인 채로 인생을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인생에 승리하여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성공할 만큼 성공했다. 나는 내 인생 만족한다. 이런 인생은 한 사람에게도 이런 인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거기까지 갔다 할지라도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노라 고백한 것만으로 다 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니 더 이상 말씀하지도 않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문이기 때문에 자, 그 후에 예수님을 믿기를 결심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다시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의 세례, 성령 세례도 무엇을 위해 받습니까?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사탄에게서 났죠. 사단에게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에 속해 있었던 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위에 서서 죄에서 떠나는 것이야말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 가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물로 세례를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듭남이 되어지면 물 세례를, 침례를 받으면 자, 물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받았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여러분,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았다면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평생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가 다시 믿음에서 벗어나 불법, 즉 죄를 범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 세례도 성령 세례도 한 번 받으면 끝난다는 게 아니죠.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받았다면은 이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살아야지요. 죄에서 떠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지요. 죄에서 떠난 상태가 되는 것이야말로 거듭남의 완성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마치 보충하듯이 여러 많은 설명들이 말씀에는 얼마나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조차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에서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먼저 몸을 물에 잠그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온다고 하는 이 세례는 내가 육신으로 살던 내 인생을 물에서 장사하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죄 없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도 예수님 따라 새로 태어나서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물 세례 받고 물 위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보고는 금세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싸우고 돌아갈 때는 뿔뿔이 흩어지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일 세례식이 있지요.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더더욱 열심히 들으십시오. 침례를 왜 받습니까? 죄 짓는 삶을 이제 나는 장사 지내겠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이 지금까지의 나, 과거의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물 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올라왔을 때 의식은 행하였으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죠? 또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밉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돈을 내 주머니에 긁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죠. 자, 그렇다면 침례, 세례를 받아도 마음이 좀처럼 바뀌지를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도 받으라 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스스로는 장례직을 치를 수 없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죄를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장례식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라는 말씀을 성령 세례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의 과정입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로는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 고아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의 교육을 모르는 채 사니까 마치 고아처럼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삶의 속성을 보면 예전에 사단에게 속해 있던 대로 살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 침례는 명령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명령이시죠. 그러니 그와 같은 의식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고 또 결단하기 위해서 침례, 물세례를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후에도요. 자기 힘만으로는 죄에서 벗어난 거듭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까지 받고 성령의 능력까지 받고 성령 세례 받아 내 기분, 내 감정까지조차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구하여서 겨우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잉태한 아기가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렇게 온전한 거듭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거룩한 자들이 됩니다. 비로소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됩니다. 누구나 죄에서 벗어난 삶을 소망하지 않으면은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노라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단호히 말씀해 주셨죠. 아무리 죽을 때까지 기적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위대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의 죄를 짐짓 범하였다면 성령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고 그 마음의 죄조차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뿐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셔도 죄에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구름 기둥 밑을 걸으면서 모세가 베푼 세례를 받은 것도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만나라고 하는 식물을 그리고 주께서 주신 반석에서의 신령한 음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다리도 없고 타이어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 커다란 반석이 300만 명이 한꺼번에 같이 마실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는 강과 같은 샘물을 뿜는 반석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쫓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기록을? 어떻게 이런 기록을 믿는다라고 태연하게 말하면서도 감기 걸리면 약을 먹습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불가사의한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목사님 또 약 먹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약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마스크는 그렇게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번 이상 왔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무엇을 위해 온 겁니까? 믿음을 배우기 위해 온 것 아닙니까? 의사의 이야기를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왜 교회까지 옵니까? 그냥 길거리만 나가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약국에 가도 있고
병원에 가도 있고 얼마든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면야 교회까지 오지 않아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왔다면 교회에 온 것은 세상의 것을 배우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스크에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언제 성장할까요? 이 마스크는 입이 아니라 눈에 걸쳐야 한다. 너무 깜짝 놀라서 눈알이 튀어나갈까 봐 눈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면요, 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에 마스크를 하는 것을 저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강건해지는 게 올바르게 되어지는 게 싫으십니까? 세상에 환란이 덮치면 함께 쓰러지고 함께 휩쓸려서 망하는 게 당신의 원하는 것이며 취미입니까? 믿음이라 함은 믿음의 결과는 생명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고자 하시는 분들만 정말 온 배에 힘을 주시고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그곳에 계신 김 권사님이 목사님 어제까지 한국이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어제까지 39도였습니다. 서울과 인천이 39도였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라고. 그런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32도, 3도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주셔서 알맞은 때에 비를 주셔서 양복 정장을 입어도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마치 스프링 쿨러를 가동시키신 것처럼 적절하게 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왔더니 한국이 갑자기 다시 더워져서 지금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물폭탄이 한국에 일어났죠. 자동차가 몇 대나 수십 대가 물에 잠기고 우리가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일본이 37도, 38, 39도 굉장히 뜨거웠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귀국하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졌죠. 어디를 가건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온도까지 맞춰주십니다. 내일은 침례를 받기 위해 가죠. 오후에 갑니다마는 태풍도 도망가겠죠. 원래 주간 날씨 예보를 보았더니 37도였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32도, 더더군다나 흐림이랍니다. 얼마나 좋은 날씨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죠. 물론 초기 단계에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정말 여러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춰주시고 천지 만물에 의해 우리가 좌우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위에 호령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번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대로 살다가 사람인 모양으로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한 얼굴만 만들고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불쌍한 얼굴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자, 우리 아끼꼬 자매는 아빠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항상 우는 척하면서 불쌍한 척하면서 일부러 울면서 불쌍한 얼굴 하면서 부탁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들어줍니까?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 마치 아버지랑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서 불쌍한 척, 가엾은 척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너무나도 친하게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이 건방진 게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침례를 갑니다. 날씨를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최근에는 이런 기도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맞춰주시고 왜?
이미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지극히 작은 것은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우리들에게 때에 맞춰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기 전과 가고 난 사이와 그리고 돌아온 사이 그리고 내일 침례에 가기까지 전부 날씨와 기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춰주고 계신다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런 레벨까지는 가야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교제를 맺으면은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죄를 범하니까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눈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났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구하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그런 자질구레한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기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를 그리고 일본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저는 이런 것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믿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저는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먹을 것, 마실 것, 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때에 맞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주께서 채워주시는 주의 영역이니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만 살펴보려고 하니까 엿보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냥 엿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때에 맞춰 알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EMC는 열리지 않는 길을 열고 가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00엔을 내면 50장 들어가 있는 마스크를 300엔 내고 샀다. 자, EMC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눈이 튀어나오니까 마스크를 입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이스크라고 할까요? 눈에다가 하는 마스크니까 이걸 대량으로 300엔에 50장 들어있는 거 산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눈에 마스크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산다면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목적은 거듭남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단에게 속한 채로 살던 운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듭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물의 날을 과거의 날을 장래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 세례도 성령 세례도 받는 목적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겠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해서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는 겁니다. 어느 쪽이건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죄 짓던 삶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장례식을 치르는 게 세례라고 했는데 침례가 아닌 약식 세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머리에다가 물을 몇 방울 뿌리고는 약식 세례를 받는답니다. 그러면은 머리에만 물이 뿌려졌으니 내 온몸이 아직 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제로 나를 장례식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서 온 몸을 다 잠그어 버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실제로 성령의 세례도 구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 안에 나를 다 잠그고 과거의 나를 장례식 치르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른 채 아무리 내일 침례 받아도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죠. 의미를 모른다면 더우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더우니까 피서처럼 강가에 가서, 여러분 밥 먹고 난 뒤에 자유시간 있으니까 얼마든지 더워서 수영하고 싶으시면 수영해도 되니 침례 받을 때만큼은 수영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세례 받으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왜 손 번쩍 못 드십니까? 뭘 주저하십니까? 침례 예정자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몇 분 계십니까? 그렇게 손을 못 올리겠으면 다리라도 올리십시오. 네, 내일까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결심해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 침례를 받고 난 뒤에도 죄에서 벗어난 삶을 계속적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즉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주님이 잠잠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과가 금세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은 주께서 응답받기에 합당한 믿음까지 성장하도록 주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 침례 받았는데 왜 내 인생 활짝 피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결심은 많이 하는데, 매일매일 결심은 하는데 매일매일 믿음이 또 흐트러집니다. 결심하고 또 아무것도 없으면 금세 마음이 흐트러지고, 결심은 했지만 또 아무것도 안 보이면 금세 마음이 심란해지고, 결심은 했으나 전진하지 못하고, 결심했으나 결심해서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되죠. 결심하고 실제로 한 발짝씩 전진하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정말 기적이 함께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눈스크, 아이스크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미 때는 찼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녀만 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 확실하게 단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살기 편한 평화로운 세상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세상은 더더욱 험난해질 겁니다. 가족조차도 두려워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범해온 죄가 이 땅에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만큼은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어진다면, 자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뿌리 깊은 것이라, 죄는요 너무 뿌리 깊어서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철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면 환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란을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환란에 쌓일 겁니다. 환란을 만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초월하는, 환난을 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환란 속에서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나는 이 환란을 만나지 않도록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 위를 걸어가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반드시 시련 위를 걷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환란이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환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 환란 위를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환란이 있어도 이 세상이 어떠하건 사람들이 어떠하건 전부 초월하여 환란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것을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중보하면서 나는 하늘을 걸으면서 환란 위를 걸으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물 세례를 받아야지만 물 세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한 문장 본문 말씀의 이 한 문장을 통하여 전부 다 말씀해 주셨죠. 믿으십니까? 주께서 EMC를 통하여 일본 전토와 땅끝의 모든 흐름을 바꾸시고 계십니다. 이제 문은 열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못 쫓아갑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EMC는 지금 이런 흐름을 이루고 걸어가고 있는데 밑이 아니라 위입니다. 그런데 만일 EMC도 밑이라면은 걸려 넘어지겠죠. 그러나 EMC는 지금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위로 오지 않으면은 밑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법칙은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국에 갔다 오고 난 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게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이라고.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길이 어떤 폭이 어떠했냐면 차는 큰데 길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한쪽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폭이 좁은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타이어는 4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차에. 그래서 어딘가를 어느 쪽인가 방향을 꺾기 위해서는 타이어가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길이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잘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 구름이 보입니다. 보니까 하늘 위를 나르고 있는 겁니다. 차가. 어느샌가. 잘 들으십시오. 왼쪽을 보니 굉장히 낮은 곳에 제가 공중에서 바라보는 듯한 상태였는데 굉장히 낮은 곳에 물이 있는데 물이 있어도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물 밑에 바닥까지 완전히 보이는 투명한 물이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에 쌓인 채 바닷물이었는데요. 바닷물이 어떻게 이렇게 투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바닷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목사님 지금 타이어가 이 타이어 한쪽 타이어 쪽에는 지금 길이 없어요라고 그게 걸리겠죠? 그러나 길이 좁건 타이어가 벗어났건 관계없이 하늘 위를 바다 위를 달리는 겁니다. 본 적도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닷물을 보며 정말 하늘에라도 오를 것 같은 황홀한 기분, 이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분. EMC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레벨이 이것은 한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의 힘, 이 세상에서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침례식이 있습니다만 물 세례, 침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성령 세례도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육신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그것이야말로 거듭남의 삶입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물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 세례도 필요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침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범한 죄를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침례 안 받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성령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셔서 마치 땅을 달려도 하늘을 달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길이 없어도 우리 차가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고 길이 없는 부분에 타이어가 빠지는 일도 없이 차는 차인데 마치 비행기처럼 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레벨까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물 세례도 성령 세례도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권세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물 세례를 받는 의미이며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부분들이 올바르게 깨달아지면 금전적인 문제도 육신의 질병도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전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 3번 외쳐 부르고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